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같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1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에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성령의 소멸이니까 지난 주일에는 기억할 사람이 없네. 인치심 그건 그 전전주일이요. 지난주일에 성령의 근심. 아이고 참 잘하셨네.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의 근심. 근데 오늘은 성령의 소멸입니다.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교회 가서 없고 제자들이에요. 아볼로 교사, 목사가 다녀가시면서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듣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어서 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3가지 세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세례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세례 요한이 부은 세례라. 이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는 세례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살아나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세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저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성령 세례가 여기서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살아계시고요.
또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역사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도 굉장히 민감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그러면은 소멸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근심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아주 민망해 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거역하는 일이 있나, 그리고는 아주 마음에 괘씸하게 여기는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배반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구속의 날, 구원의 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는 뜻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저들의 대적이 돼서 오히려 공격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멸이라는 단어 뜻이요. 크게 말하면 소멸이 세 가지 소멸이라고 있어요. 한국말에요. 소멸 이게 다 똑같은데 한문으로 쓰면 이야기가 좀 쉬워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빗자루로 쓸듯이 쓸어가지고 소 바깥에다 치우는 거, 이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이 치워서 없앤다라는 뜻이고 소멸이고요. 또 하나는요, 불을 태울 때 쓰는 소자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태워가지고 멸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멸이라고 또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조금씩 사그러지고 없어지더니만 그래서 정말 망해버리는 거, 이걸 갖다가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멸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태워서 없애버리는, 멸망시키는 이 소멸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부족해가지고 자꾸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소멸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깨끗하게 정하게 해줘서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 포함되네요.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4장입니다. 사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무슨 영이라고 되어 있죠?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태워 없애지는데, 태워 없애지는 그때에 뭐가 태워진다고요? 거룩한 것이 태워져요? 더러운 것이 태워져요? 여기 그렇게 됐네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더러운 것이 제거되니까 좋다 나쁘다? 빨리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이 더러운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뭐 한다는 거요? 태우셔야지 된대요.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이요, 굉장하구나.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태워지면은요, 여러분 성격 중에서 못된 성격들이 타버린다고요. 이제 그 말씀으로 못 받아. 로고스로 오는 것을 내 말로 못 받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거든. 근데
탁 들어오는데 딱 받으면은 그거 내 것이 돼가지고요. 못된 성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보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뺀들뺀들하면서 꼭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안 없어져. 근데 성령이 확 찢어버리면은 온전만 흐려진지 사라져버려. 저도 이거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괴팍한 성격이 없어지더라고. 오늘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령 받아가지고 깨진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돼요. 그래서 성령 꼭 받는데 성령의 불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뭐 그랬으면 좋겠네. 아멘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은요, 사람이 붙질 않다가 사람이 붙어 들어와요. 참 묘한 거 이거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장, 이사야서 33장 한번 보실까요? 33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무슨 불이요?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다다. 영령이 타는 불은 무슨 불을 말하죠? 지옥불을 말하죠? 그러면 이거 심판이네요, 이거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불은 불인데 심판의 불이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추가시켜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어떤 자라? 마태복음 3장 10절이요. 어떤 나무가 찍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에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는 찍혀서 어디다 집어서 던진다고요?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요. 금방 구분할 수 있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머지가 뭐가 있어 살아있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끊어내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요. 자, 11절이요.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지금 베푼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라고요? 시작.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풀어줍니다. 12절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어떻게 만들어서 알곡이 된다고요? 키를 가지고 때려요. 예, 그래 떨어가지고는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알곡하고 쭉정이 구분시켜갖고 알곡만 따로 모아가지고는 어디다 넣는다고요? 곡간에 들어요. 그러니까 알곡 모아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치리라.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알곡 만드는 작업을 하나는 하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멸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태워서 없애진다고 그러니까 되게 안 타는 거죠. 다른 걸로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멸하는 불이 임해버리면 타서 깨끗하게 없어져서 정결하게 되는 내용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3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발람 잘 알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꼬여서 모압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좋았어요. 그리고 막 부귀영화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게 합니다. 이때 전쟁에서 이 발람이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의 모든 물건 귀중품들을 다 뽑아가지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이스라엘에 딱 돌아오는데 모세가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진으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1절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어디를 지나라고요?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로 지나게 할 것이나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그냥 진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봐요. 일반 그릇들이나 멋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이건 불로 들어가면 타버릴 것 같으면 불로 들어가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통과를 해요. 그리고 뭘로만 한다고? 물로만 씻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 은, 동, 철, 상납, 납 이런 것들은 불에 태워지질 않는 거예요. 녹질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태우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 자, 이거 그냥 쑥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물로 씻혀서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안 없어져 이게. 그냥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야 돼요. 불로 태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나 이거 안 고쳐져. 그러는 것들은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간구를 하셔요.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로 나를 좀 태워주세요. 태운다고 그러니까 싫어서 그런지 대답들을 하는 거 아멘들을 안 하죠. 소멸하는 불이 임해가지고 태워져야 돼. 그래서 성령의 불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데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의 구습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을 뽑아져나가요.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꼭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요. 그건 안 고쳐져. 그런데 이것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바꿔주기 위해서 탁 바꿔주면요. 불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만이 터져나와요. 순간에. 그리고 나면 사람이 바꿔져요. 그건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때마다 무슨 일을 하면 참 내 인간의 생각 갖고 막 계산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팍 임해버리고 나면요. 그게 능력이라.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 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안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닥터들이요. 자기가 자기 제주 기술로 막 사람들을 치료해요. 그때까지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콱 임해버리면요. 그리고 다 받고 나면 이 제주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나가게 되면요. 자기가 놓기 전에 침수를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뭐만 했다고요? 도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요. 그 성품이 안 바꿔지거든요. 누구든지 다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 기술이고 내가 열심히 하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확 뒤집어 버리면요. 이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태워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이 불은 무엇을 나타내는 불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불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불이에요? 아, 심판하는 불은 이렇게 나누구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짐짓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그러한 제사가 있다 없다? 없대요. 없대요.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심판만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심판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자꾸 태우다가 마지막에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도 다 불태우고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놔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있었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도 다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죠? 불구덩이 속에다 대고 집어넣어 버려요. 불못이죠.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는 걸로 태워요. 이제 무슨 심판만 남았다고요? 물의 심판은 노아 때 끝났고 이제는 뭐만 남았다고요? 불의 심판 하나는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만. 히브리서 12장 28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한 불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요. 10절입니다.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지금 성경 못 찾으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인데 찾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은 다 세상에 불타서, 이거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고 요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옮겨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 올리려면 이 일을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구습들 중에서 뽑아낼 것은 다 뽑아내고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여러분과 저를 만들 것입니다. 물로 정결하게도 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성령의 인도받게 하면서 우리가 옛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나가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로 씻어져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 나간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다 두고 한번 잘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떠날 때가 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이요. 여기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무엇이요? 신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고요? 육체가 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힘으로 범과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무엇하게 되면은 사람의 신과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요? 범죄하면, 죄를 지면, 육체를 따라서 가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육체를 따라서 살면 성령의 뜻하고 부딪힌다.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육체로 살다가 보면은 성령의 뜻을 쫓아가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육체로 됐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뭘 하느냐,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심판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홍수 심판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보면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흠이 많아. 믿는 자들도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는요, 해결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보면요, 나중에는 불로 때리는데도 이 사람들이 I'm sorry 말 안 해. 잘못을 했다는 말을 않고 그 무딘 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대적하는데 이제는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자꾸 소멸되게 할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소멸이 되느냐?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있겠대요. 그런데 이 육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육체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내가 멸해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광야 교회를 세우는데 성막을 딱 세운 거예요. 성막을 딱 세워가지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바로 지성소라. 가장 깊은 곳의 지성소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데 죄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대신 들어오는 자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요, 맨손으로 들어와, 그냥 덜렁덜렁.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타버리게 되잖아요. 주는 무슨 불이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요, 가면은 타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시신경이 안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광채가 비쳤던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누구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 그리고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돌진에 내리가리라 너를 갖다 소멸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그 쉬운 자에서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죄를 회개를 못하고 그냥 들어오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 제사장이 누구의 피를 들고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면서 여기요 누구의 피를 갖고 다니냐?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오케이 그는 죄 없다라고 내가 인정하마.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 한숨 쉬고 다 제사를 지내놓고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일 그것이 허락이 안 돼. 제 제사장이 엉뚱한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중에 대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까지 나오니까 이게 엄청난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다. 그 말은 지금 너희가 광야 천막을 치고 있는 그런 장막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는 소리예요. 솔로몬의 성전 같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너희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이제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육신으로 음행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받아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누구든지 더럽히면은 내가 이건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성경 그거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이죠. 안다 그 말이고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를 포함해요?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보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가 제가 이석자 권사님 속에 들어가서 이석자 권사님 속을 막 뒤집어 갖고 녹음하면서 이석자 권사님을 망하게 더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에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뭣도 섬길 수 있다고요?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요. 내가 복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범죄를 해서 음행도 할 수 있고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시기 질투를 할 수 있고 이 몸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지금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요. 1000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0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이제 회개하고 절대 이런 범죄를 안 하지.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대요.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 구습이 있어서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서 그걸 또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더럽혔을까요? 안 더럽혔을까요?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더럽히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나오는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성경이 나오는 것이죠. 멸하시리라. 목사님이 좀 강조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읽은 거예요.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주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 그대로 받으세요. 자, 그럼 바울 사도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두 번째 대목이요. 빨리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수없이 하여간 우리 교회는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나가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을 것인데도 아니고 그 앞에다 대고 뭘 붙였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제가 강조한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거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냥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은 이방 선교에서 아주 우두머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지 않냐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초대교회 주의 종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틀림없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었던 야고보 선생님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말을 또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소멸치 않는데요. 육체로 살면 안에 들어있던 성령이 소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살살 힘이 붙이듯이 없어지고 사그러져 버려서 없어지는 거죠.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을 장작을 흐트러 놔버리면 불이 못 타고 점점 시그러들어서 그냥 수시로 남아버립니다. 수시로 남거든요. 그런데 이 불을 자꾸 끌어 모아놓으면 모을 때마다 더 타올라가지고 불이 더 힘차게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할 때에 서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다른 것에 힘을 입지 않고 성령의 힘을 입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있었던 드러난 것, 약하게 드러났던 모든 것들이 소멸될 것은 다 소멸되고 깨끗한 금이나 음이나 정금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길이 그분에 있을 거 아니냐.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 길을 차단시켜서 막는 실천 강령을 우리가 배우고 가자. 오늘은 우리가 실천 해갖고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오늘요 제가 이제 한 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저를 높이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니까 이건 그냥 이해하고 드려야 돼. 우리 그냥 평신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나 뭐나 다 높은 것이 없다. 우리끼리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러고는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아주 굉장한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절대로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하다겠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먹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에 교회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냐면 교회에 선물로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선물로 주고 이것을 제가 풀어드릴 때 직임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서 주께서 나눠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성경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성경을 봐도 절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옛날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거기는 옳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오늘 여기서 또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는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끼리요 끼리끼리 서로들 화목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끼리끼리 화목하지 않고 다투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분들 보고 이야기를 하셔. 끼리끼리 화목합시다. 그리고 손 한번 잡아줘. 빨리. 빨리 손을 잡아주시죠. 옆에 사람들. 끼리끼리 화목합시다. 끼리끼리도 안 오고 어떻게 이상하네. 끼리끼리 화목합시다.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 그러는데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면서는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했지 그러고 가는 거지 뭐. 그러고는 또 가서 또 그래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딱 열고 우리 하나님 나라 얼마 안 가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 있으면 주님 앞에서 딱 만나는데 만날 때 큰 문제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눈 흘긴 거 거기서 이제 비디오로 나오면 그냥 가고 아닐 거예요. 눈이 쓱쓱쓱 돌아갔을 거니까. 아이고. 그렇게 귀히 여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끔 성령을 붙여줄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시겠어요? 정말 덕세워야 됩니다. 14절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잘 타일러서 훈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요 위로를 받지 못해갖고는 들들들 떨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그래? 이러면은 그 사람들 더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평안을 주고 위로의 말을 줘라. 그래서 여기서 위안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왜 힘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장면이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무엇을 막을 수 있느냐? 성령 소멸을 막는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안 된대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 안 하고 근심, 걱정, 불평하면은 문제가 터지겠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성령이 오게끔 한 것은요, 왜 성령이 오게끔 했냐면요,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버리시면 어떡할까? 이제는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확신을 씌워주고요. 그 14장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 것은 왜 그러느냐? 근심, 걱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떨어져야지 되는데 안 떨어지면은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라고 그러고 기도 소리치고 외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 근심, 걱정 말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이 짓눌렸던 모든 것들을 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풀어야 돼요. 절대 미워하는 사람은 안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앞에서 그냥 괜찮고 이러가지만 속 안에 깊은 곳까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섰는데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여러분 그건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오고 끝까지 속에서 꼭 오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 성령이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아는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 그 사람 막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은 그거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니까. 저도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갖다 벗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성령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제거하십시다. 세 번째는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 고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왜요? 습관적인 죄는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제 묻어가지고 그리고는 합리화해요. 본인도요. 괜찮겠다라고. 그런데 이건요. 합리화하기만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오늘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것은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따라가는 몸의 행실을 고쳐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육체의 일이 성령으로 나는 태워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죠. 하도 많이 제가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막 들어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그리고 방탕함, 이런 것들이 기록된 15가지를요. 근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 중에 더 하나씩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사기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교만하는 것, 불의하는 것, 부모를 배역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것.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속임, 거짓, 악독, 탐욕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나타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들이 이게 말라버리듯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소멸치 않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중에서 나타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를 통해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 감사가 터지고 항상 기쁨이 터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끔 나올 수 있도록 네가 하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경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혼돈이 들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했던 일들이 영구히 갈 것 알고요. 그리고는 뒤에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십니다. 속 깊은 것까지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웃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탁 풀어주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고쳐야 될 몸에 균형 잡힐 모든 것들도 지지고 돌아가면서 아픈 병약한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중에서 고쳐져야 될 것, 꼭 품성 있는 것, 성령의 불이 지나면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불도 됩니다. 성령께서 사그러지기도 하시는 불이 됩니다.
그러나 이 퀸치하는 거, 이거 오늘 이건 꼭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촛불 갖다가 이렇게 켜놓고 나서 손으로 탁 잡아서 끄는 거 있잖아요. 퀸치라고 그래요.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불타오르는데 내가 가서 범죄 한번 탁 하고 나면 확 불 끄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갔는데 내가 또 음행을 생각이 있어서 음행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 그러면 가는 순간에 벌써 불이 확 져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갖다 나는 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